오늘 거룩한 주일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맞이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부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단어 기적을 넣어서 우리가 읽는다면 의미가 달라지진 않겠죠.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절망과 또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잠깐 소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로또 하나 사주면 잠깐 소망을 품을 수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전에 목사님들과 어디 모임을 이제 갔는데 거기가 저 충청도 어느 쪽이었는데 그쪽에 아주 한국에서 제일 로또로 유명한 그 로또 가게가 있다 그래요. 거기는 뭐 제주도에서도 와서도 로또를 사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곳이랍니다. 왜 그것이 유명해졌을까요, 여러분? 당첨자 1등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말 되면 줄을 서서 로또를 산대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서 어떤 목사님께 설명해 주니까 거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한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번에 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기념으로 해서 선물로 저희들에게 로또를 하나 사주시겠다고 해서 가서 로또를 사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 로또를 받는 순간 갑자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한 주간 그 로또를 붙잡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소망을 이제 자꾸 이렇게 토요일이 될수록 다가올수록 소망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500원짜리도 하나도 안 됐어요.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꿈꿔요. 그래서 어느 기록에 보니까 2020년도의 기록인데요. 하루에 로또가 판매되는 그 평균, 하루 로또가 판매되는 평균 판매량이 얼마인지 그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 130억 원어치가 팔린대요. 하루에 130억 원어치. 로또 한 장이 여러분 1,000원이잖아요. 하루에 판매되는 액수가 130억 원.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거의 99.999%는 소망을 품다가 또 뭐예요? 좌절을 맛보고. 그러니까 주말 되면 좌절을 맛보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시 인내를 하면서 소망을 품고 다시 또 로또를 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참 많다는 거죠. 자, 물론 그게 다 헛된 소망이고 또 그것이 정말 그런 기적을 경험해서 그 기적을 맛봤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그 인생에 얼마나 정말 복이 될까. 물론 제 주위에서 로또 당첨된 목사님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로또가 당첨된 성도를 둔 목사님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혹시 꿈꾸고 계십니까? 자, 그것이 꿈으로 끝나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벌써 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또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은 이 107편은 하나님께 감사와 어떤 찬양을 올리는 그런 찬송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이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 107편의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분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면 착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이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더 사랑스럽고 상대방이 더욱더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쁘게 굴면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면서 자,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됐냐면 속량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속량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속량은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을 보통 이게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갚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누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느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법적인 의무를 져서 가까운 친척이 나와서 그 대신 빚을 갚아준다든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그런 제도 속에서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룻기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나오미의 그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 가정을 누가 돕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가족을 도와줘요.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는 그들과 가까운 친척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들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물론 그 책임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바로 우리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속량해 주셨다는 것.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그런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 선하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향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방황합니다. 헤맵니다.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피곤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 근심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 시편 이 107편 이 말씀의 이 후렴구가 바로 이 8절입니다. 이 8절 이 말씀이 시편 107편 우리가 쭉 읽다 보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4번의 상황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 말씀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신 것,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두 번째 사건은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흑암과 이 사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들이 실제로 죽음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매우 심각한 환난 가운데 빠져서 좀 그들이 죽은 자들처럼 그런 죽음에 직전한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13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대요. 부르짖었을 때.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라고 14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15절에 또 고백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논문을 들으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또 읽을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이 상황은 이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죠. 죄악의 길을 따릅니다.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 고난을 받아서 모든 음식물이 싫어지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 고난 속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입맛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입맛까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또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다시 후렴구를 얘기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 세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부터 또 내용에 보면 어떤 그 배가 운행할 때에 배가 바다에 띄우며 나갈 때에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광풍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1절에도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네 번의 이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고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자, 그 고통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세 번 얘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이유가 뭐라고요? 뭘 거부했어요? 말씀을 거역했다. 또 그들이 말씀을 떠났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고통을 주셨죠. 고난을 주셨죠. 환난을 주셨죠. 근심을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요? 낮추셨다는 거, 낮추셨다. 낮아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거역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할까요? 교만해서 그렇죠.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 결국 여러분 그런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고난, 근심, 환난,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제를 너무나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 고난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분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 삶 속에서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착각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뜻대로 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참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또 고난 중에 있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그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들을 어떤 상황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너무나도 고난이 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런 고난에 있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난 속에서 그가 더욱더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헛된 것, 헛된 소망,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상황에 보면 아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줄이고 목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다 느끼고 하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목마름과 굶주림을 경험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경험하셨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줄이신 그런 상황들을 겪으셨어요. 우리가 인생이 겪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그렇죠? 여러분, 누가 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주할 성읍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성읍이 어디예요? 이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야 될 영원한 성읍이죠. 자, 여러분, 그 성읍을 누가 또 예비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 거처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일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자, 줄이고 목말라 그 영혼이 피곤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이, 참 쉼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목이 마르대요.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지만 세상이 주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다시 목마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한 성읍으로 이르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었고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이 지금 예비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뭐예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상황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몸으로 사망의 저주에 매인 바 되셨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 사망의 권세 아래 매어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해방을,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과 쇠사슬에 매인 우리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아지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아지셔야지만 뭐 하실 수 있어요? 죽으실 수 있어요. 죽어야지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서 여러분 그 마귀에게 종로로 태도 우리들을 뭐 해요?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이루어지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셋째 또 상황이죠. 17절에 미련한 자들, 그죠? 그들이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입맛을 잃어버려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금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또 몸소 겪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뭘 보내셨다 그래요? 자, 우리 자,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치료제가 바로 뭡니까?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살리는, 우리 인생을 살리는, 그래서 잠든 양이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멘. 인자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살이 참된 양식이고 그 피는 참된 음료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상황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광풍의 바다에 배들이 침몰하는 위기 속에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얼이 빠지고 간답이 높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그런 상황 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들이 이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자,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 속에 바로 회복의 길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들이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반복적으로도 나오는 것이 있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6절에 보면요, 6절도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죠? 13절에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19절에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고통, 이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까? 그들이 뭘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무시했어요. 관계가 여러분 벌써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런 관계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아까 20절에 말한 것처럼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려면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겠죠. 하나님께 보였던 그 등, 세상을 향했던 그 얼굴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등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리는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근심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상태에 다 있어요. 구원이 필요 없는 인생은 어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 그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는 길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그렇죠? 하나님께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9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07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면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여러분, 뭘 사모해야지 영혼의 만족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린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좋은 곳이 뭘까 이것이죠. 여러분,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될까? 뭘 사모해야지 내 영혼이 만족스러울까요?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자,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물고연 여인에게 물을 마시라는 그 여인에게 세상의 물, 저 물은 우리가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이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참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배부르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죠.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 진정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뭐죠?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좋은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이 벌써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기적을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하게 하세요. 부르짖는 자들이 그 기적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한수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간절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1일 동안에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그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실 기적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돌리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